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043쪽쯤에 읽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람은 세 가지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시대는 과거의 시대를 살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라고 하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세대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가 되겠지만 때로는 가까이 때로는 멀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미래라는 세대를 산다 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세대가 어떠했습니까? 때로는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 간접으로 경험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희노애락입니다. 때로는 기쁠 때가 있었고 괴로울 때가 있었고 눈물을 흘리며 한숨 지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통쾌하게 웃을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이 모양 저 모양 우리 삶에 정말로 아픔도 고통도 눈물에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거의 어두움은 지나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면 회상할수록 오늘 현재 이전에 느꼈던 직접 경험한 것은 더 강렬하게, 간접 경험한 것은 그래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슬픔을 기억하면 오늘 내 마음이 슬퍼지고 우울해진다고 합니다. 이전의 아픔을 내가 기억하면 내 마음이 짠하고 아파진다고 합니다. 이게 과거의 기억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간접 경험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가 사람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한다고 합니다. 살인의 간접 경험들, 살인하는 장면을 바라볼 때 사람을 죽이는 그 사람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파고들어오고 죽어가는 그 사람의 고통이 내게 파고들어온다고 합니다. 이것을 간접 경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한 것은 악은 뭐부터 버려버리라고요? 모양까지 아예 이것을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이전에 우리의 과거의 아픈 기억들,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한숨의 기억들은 아예 모양새까지 멀리 지워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고 싶다면 행복했던 기억, 좋았던 기억, 아름다웠던 기억, 그리고 노래하며 감사했던 기억,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그때 내 삶에 보람이 있었는가, 좋은 것만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현실은 우리 눈앞에 볼 때 때로는 암흑 같은 현실이 있고요. 때로는 빛이 비치는 현실의 모습도 있습니다. 좌로 보면 곧 우로 보면, 그래서 이쪽을 보느냐 저쪽을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하면 쥐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두 군데 갖다 놓으면 어디로 갈까 한참 방황한다고 합니다. 이리 달려가다가 생각하니까 이리 가면 저거 놓칠 것 같아서 다시 돌아오다가 또 가다 보면 저거 놓칠 것 같아서 그러다 망설이다가 두 개를 다 놓치고 만다고 합니다. 현실은 결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내가 어느 것을 붙들 것이냐. 오늘 지금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붙드는 것을 따라 오늘 내 행복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인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이란 시간은 소망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은 행복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장래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오늘날은 소망이 일어납니다. 오늘 나는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생각하고 묵상하면 내 마음이 뭐가 들어온다고요? 슬픔이 밀려옵니다.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염려가 근심이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저주나 재앙이나 눈물과 한숨이 아니랍니다. 항상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노래하는, 그래서 너희 장래의 소망에 대해서 여기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된 소식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소리를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된 소리를 많이 들으면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꾸 들은 것이 내 것이 된답니다. 저 북한에서도 자꾸 세뇌를 시키잖아요. 아버지 수령동지가 다 해먹겠고, 그리고 태어나는 것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앞으로 살 것도 전부 이렇게 세뇌시켜 놓으니까 나이가 늙은 70이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그분 돌아가셨을 때, 그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들 나름대로 얼마나 진짜의 통함에 울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인터뷰 가짜가 아니랍니다. 진짜로 나를 태어나게 하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오늘 내가 있게 된 모든 것 수령동지의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뇌시켰습니다. 물 한 그릇 나눠주면서도 누가 줬다고요? 아버지가 줬다고요. 빵 한 조각 나눠주면서도 그걸 전부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 그 배고픈 아이가 이거 주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고마워서 마음에 그 생각이 그들 마음속에 파고들어서 그게 그들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그들의 모든 것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거짓도 이렇게 반복하면 내 것이 되는데 진리의 말씀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항상 낮이든 밤이든 주야로 생각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소원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날 복음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복된 소식이 얼마나 들려졌습니까? 복된 소리를 얼마나 들었습니까? 짜증나고 때로는 좌절되고 내 앞을 캄캄하게 만들고 나를 두렵게 하고 염려되는 소리가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밭에 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세상의 재리와 염려와 근심이 온 밭에 가라지처럼 풀처럼 자라서 좋은 곡식이 자라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과거의 잡초를 뽑아내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현재 내 앞을 가로막는 돌덩이를 건져서 저 밖으로 던져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미래를 향해 가야 되는데 이 메마른 정말로 물이 없어서 딱딱하게 갈라져버리는 그런 농밭처럼 된 마음이 아니라 시온의 대로처럼 열려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모하는 심령만을 찾아서 만족해 하신다. 오직 1인칭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랍니다. 옆에 사람 사모한다고 그 옆에 덩달아가지 못합니다. 어떤 기사에게 택시 운전사에게 말씀을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마누라가 교회 다닌다고 집사이래요. 집사 열심히 다닌다고 새벽에도 다닌다고 나 그동안 안 보겠어요.
물론 그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은 그것이 아니지요. 그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함께 영생에 이르라 되고 함께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르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치마 잡고 간답니다. 그 치마가 아마 찢어지거나 벗겨지거나 하고 말 것 같아요. 그것은 영원한 동화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썩은 동화줄을 잡지 않자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복음은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고 진짜 복되고 아름답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소리는 전부 하나님 말씀 성경 안에 있답니다. 그래서 내 백성아 절대로 속지 말아라. 그 사람이 너의 복음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임하느니라. 절대 속지 말아라. 조상신도 아니요 돼지머리도 아니요 세상에 만드는 돌상 아니면 나무로 만든 것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복을 주지는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진짜 신이 없느니라. 우리가 성경의 말씀 보면 큰 자가 작은 자를에게 존경을 받습니까? 섬기는 게 되는 거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신이라고 한다면 우리보다 커요, 작아요? 크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치도 마찬가지지요. 부모가 자녀를 섬기지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거 보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그런 집이 있나요? 그런 세상이 있습니까? 물론 때로는 이제 연로하시면 마음은 더 자녀를 위해 섬기고 베풀고 나누지만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크기는 마지막 인생이 끝나는 순간까지도 누구 걱정하죠? 자녀 걱정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주도에 한 노모가 버려져서 길을 잃고 있었다고 그랬지요. 어머니를 데리고 제주도 관광 간다는데 갑자기 자녀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돈 몇 푼 지어주고. 그런데 경찰서에서 집이 어딨냐고, 자식 이름이 뭐냐고. 옛날 얘기겠지요. 요즘은 지문 검사하면 다 나와버리는데요. 절대로 말 안 한답니다. 모르는 척, 전화번호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고 아들 이름도 모르고 자기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 왜 그럴까요? 자식에게 손해가 끼칠까봐. 그것 때문에 자식이 어려움을 당할까봐. 이게 바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 독생자를 주신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때로는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옵니다. 여기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난함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난함들, 마음이 가난하고 짠한 것도 있고요. 육신이 문제로 고통 가운데 헐벗은 모습도 있고요. 때로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있지요? 마음이 상한 자도 있습니다. 마음이 간격이 찢겨진 사람, 상처 때문에 인생의 삶이 지치고 힘들어서 때로는 포로된 자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눌려 살고 노예와 같이 끌려다니는 인생, 자기 마음의 소원을 펴보지 못하고 삶에 지쳐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러면서 노예와 같이 불평하며 살고 있는 그런 인생의 모습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예 감옥에 갇힌 사람도 있답니다. 삶이 억눌려서 이제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때로는 외적으로 육신에 갇힌 사람도 있겠지만 노예와 더 나가서 종으로 전락할 뿐 아니라 이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이제는 누명 쓰고 어디에 가버리지요? 감옥에 갇혀버리는 그런 상황. 이게 바로 때로는 인생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꿈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꿈을 향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꿈을 잃어버리고 자빠지고 넘어졌습니다. 그 넘어진 그를 밟아버리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 인생에 가난함이 있느냐? 내 인생에 마음 상하고 포로된 자리, 갇힌 자리가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한 사람을 내려놓았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바로 그때부터 내가 여자의 우선을 보내서 너희의 고통과 포로된 것과 억눌림과 노예된 것을 다 해방시켜주겠다. 이게 복음이었습니다. 태초의 복음이 바로 내가 여자의 후손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에 오시는 것, 그래서 구약에는 그분이 오신다는 소식이 복음이었습니다. 언제 오십니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하고 장날을 기다리는 장사꾼처럼 주님을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옛날 얘기겠습니다마는 명절날 아버지나 어머니가 시장 갔다 오는 그 시간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든지, 올 때 빈손으로 오면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든지, 옷과 신발을 하나 사와야 되는데, 아니면 뭐 봉지 하나를 가져와야 되는데, 새 옷을 가지고 오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고 먹을 것만 가져왔을 때 허탈함. 혹시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그렇게 기대했는데, 기대하고 또 기대했는데 빈손으로 오십니다. 물론 명절이라 뭐 음식자만은 가져오지만 나를 배려할 그런 여유가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왜 해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넉넉하시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할 게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한 사람을 세웠다. 한 사람을 보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내게 기름 부음을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기름 부음은 성경에는 왕으로 세울 때, 그 다음에는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구별된 자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았답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덧입어 주시고 우리의 가난함을 대신 담당해 버리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포로된 것을 이제는 포로에서 해방하시고 대신 그 자리에 묶이시고 우리가 갇힌 것을 대신해서 대신 갇히시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 대신 죽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에 놓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한 가족이 이렇게 취미가 다양하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데 안 가면 더 좋지만 회복에 매달려서 사고가 났습니다. 한 줄에 매달려 한 크립에 매달려서 세 사람이 달려있으니 이것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정도 매달리고 세 사람 매달리면 이 크립이 이제 휘어지고 나중에는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아버지가 맨 밑에 있으면서 아들을 향해서 네가 가진 칼로 나의 줄을 잘라버리라. 그 크립은 두 사람 정도는 가능할 정도로 세 사람은 불가능하다. 못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 살려고 아버지를 죽게 만든다니요? 불가능합니다. 못합니다. 하나가 죽겠느냐? 아니면 셋이 죽어야 맞겠느냐? 아버지는 선택하고 선택하십니다. 너무나 시급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 잠시 후면 세 사람이 다 떨어져 죽게 될 것입니다. 동생 생각하고 너를 생각하십니다. 결국 아버지는 두 아들, 딸을 살리려고 이렇게 낭떠러지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행복합니다. 내가 죽고 너희가 살았어. 내가 죽었지만 너희가 살게 됐습니다. 그 마지막 떨어진 순간까지도 아마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기대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원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보리산 그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원수를 대적을 위해서 그러하는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연약함을 부둥켜 안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난함을, 우리의 헐벗음을, 우리의 포로됨을, 우리의 억눌림을,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한숨을,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의 악을 인함이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아버지의 희생, 오늘 두 아들, 딸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시는 마음,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은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내가 죽음으로 너희가 살 수만 있다면, 내가 고난받고 너희가 사는 길이 있다면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전부 무슨 일이 난다고요?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은 억눌림에서, 포로된 자리에서, 또한 고통의 자리, 가난함의 자리에서 해방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받게 된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빛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파고들기를 원합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한 아들을 기름 부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셨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 심령에 비추셨고 비추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비추어 주신답니다. 이해하기만 하면, 아멘 하기만 하면, 오픈하고 마음을 열기만 하면 내 안에 찌꺼기들, 억눌림들, 과거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들, 오늘 현실의 눈물과 쓰라림들, 두려움들, 그리고 미래의 근심, 염려, 걱정까지 한꺼번에 싹 쓸어버리신다. 다 이루었다. 청소 깨끗하게 했다. 그래서 너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었느니. 새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을 자리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장 큰 사건이 뭘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이 그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물로 내려오시고 만물을 위해서, 곧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작고 작은 지구, 더 작고 작은 이 나라, 더 작고 작은 이곳까지 더 나가서 못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하고부터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구원자다, 나는 너희의 힘이다, 나는 너희를 돕는 자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보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천 년, 수백 년 수많은 사람들이 지내왔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행복자가 되었습니다. 울던 자는 다 웃게 되었습니다. 약한 자는 다 강한 자 위에 세워졌습니다. 부족한 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지나치지 마시고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또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손이 맑아질 것이고 내 얼굴이 맑아지고 내 입술이 맑아지게 될 것이며 내 눈이 맑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둠 같은 세상이, 너희가 세상의 등불이라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에 밝아지기 시작하고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장래와 소망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덤 안에서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죽은 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그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내가 어느 자리에 어떤 가난함과 억눌림과 포로된 자리, 갇힌 자리에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과 수많은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으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산다. 지금 그 자리에 내가 믿으면 부활의 역사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래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꽃으로, 곧 결혼식에 신부가 쓰는 화관입니다. 인생 최고의 신부가 최고라는 것을 상장하고 가장 행복한 그 시간으로 만들어준답니다. 그리고 슬퍼서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눈물 흘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쁨으로
넘쳐나게 만들어준다고 약속합니다. 슬픔 대신에 노래하게 만들어준답니다. 근심 대신에 하나님의 의에 나무라고, 그래서 노래하며 행복한 믿음의 행복자로 만들어준다고 약속합니다. 누구 때문이지요? 내 의나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피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는 게 복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일하면 내가 이걸 주겠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계약입니다. 회사에 직장에 다니시고 일하신 분들 복음으로 삽니까? 계약으로 사십니까? 복음이 아니잖아요. 수고한 대로 수고한 만큼, 그래서 무거운 짐진 만큼 삼성을 사람들이 사모하는데 삼성에 들어가면 뭐 한다고 그러지? 찐을 뺀다고 그러지. 그만큼 월급을 많이 준 만큼 뭐 한다고요? 그 사람을 하여금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버린다고 그럽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느 회사보다는 더 한다고 그러지요. 세상은 공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공짜로 주신다, 거저 주신답니다. 그러면 해픈 것일까요? 그냥 줄 수 있는 물 한 그릇인가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된 소식들, 복된 하나님의 말씀들은 값어치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도 그 값을 지불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자도 권세 있는 자도 대통령까지도 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일푼, 아니 어느 조각 하나도 취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는 게 복음이고요. 그분이 나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복음이고요.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고, 이게 우리들에게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거듭난 자가 들어갈 곳이 바로 사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늘 영광에 이르러 주님의 보좌에 함께 이르게 되고, 그리고 나와 함께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영광과 권세를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죠. 4장 18절부터 21절까지가 바로 오늘 이사야 61장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오늘 너희 귀에 이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누구 얘기지요?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받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례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곧 기름 부은 자가 되어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가난함과 슬픔과 갇히는 것과 그리고 억눌린 포로의 자리에서 슬픔을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산 소망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다윗이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힘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는 곳마다 뭘 거두었다고요? 승리를 거두었더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랬더니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상황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곧 닭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어주듯이 하나님이 그 품으로 안아서 죽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께서 사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라 고백할 때 하나님은 다윗의 영광이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복음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은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가끔 우리가 지나가면 개가 짖잖아요. 개 짖는 소리가 아니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말씀이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는 결과를 얘기하죠. 아까 말씀드린 결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들이라고 사람들이 부러워한 역사가 일어나는 곧 세상에 찬송거리가 되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노예였던 요셉이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럼 보디발 아내가 감히 요셉 건드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소망하며 그 복음을 품고 간직하고 살았던 요셉에게 또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복음은 어쩌더라고요? 그 복음은 믿기만 하면 믿음의 결과가 반드시 일어난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아니요 바라는 것들의 실제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면 내가 무엇을 바라야 될까요? 과거의 슬픔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금 느끼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그랬으니 미래도 그럴 것이라는 막연한 미래에 대한 잘못된 근심 걱정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과거에 하나님 은혜로 죽을 자리에서 내가 어머니 못해서 하나님 은혜로 특정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볕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햇볕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많은 질병으로, 수많은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젯밤에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만 해도, 우리나라만 해도 수백 명의, 또한 전 세계로 하면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세상을 등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 안에는 암덩어리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파수꾼이 다 잡아서 없애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코로 호흡할 수 있는 것,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오감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감각하고 살아가며 때로는 울 수 있는 것, 때로는 행복할 수 있는 것, 때로는 웃을 수 있는 것조차도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내게 슬픔이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게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까? 염려 근심이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슬픔을 바꾸어주시는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앙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절대로 독수리가 날개로 못 날아가는 독수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바보 독수리입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내 백성이 몰라서 그런다. 몰라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때 너희가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알았으면 좋을 뻔했다. 독수리처럼 비상하며 올라갈 것인데 계속 슬퍼하며 계속 불평하며 계속 노예 생활하며 계속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예루살렘 보성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그 산 언덕에서 오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왜 모르느냐 내가 다 이루었는데 왜 슬퍼하느냐 내 슬픔은 내가 가져가겠다 놔줘 못 줍니다. 내 것인데 안 주면 내 것이 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네게 있는 것을 내게 주고 내게 있는 것을 네가 가져라고 상부상조하자는 거예요. 네 아픔은 나 주라. 내 죄는 나를 주라. 내가 담당하고 너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매려버리겠다. 그리고 내게 있는 평안을 내게 있는 축복을 내게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내게 주겠다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멘 화답하시고 그렇게 주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을 품고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복음을 말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다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출구는 바로 입력기관은 귀가 되기도 하고요, 눈으로 입력하기도 하고요, 마음으로 감각으로도 입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밖으로 나오면서 대부분 맨 먼저 어디 나온다고요? 입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입에서 내 출구에서 뭐 나온가 기다리고 계시다가 내 입에서 소망이 나오면 소망대로 유기하시고 믿음 안에 나오면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감사 열매가 이슬에 나오면 감사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러므로 무엇을 심든 그대로 거두는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담당하셨으니 이제 너희가 지나온 시간에는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면, 애굽의 종된 자리처럼, 바벨론의 포로된 자리처럼 눈물과 한숨이 있었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께 그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영접하기만 한다면 내 이전의 고통과 근심과 눈물과 한숨을 이제는 반대로 뒤집어서 배나 기쁘게 만들어버리겠다. 배나 복을 받게 만들어버리겠다. 다른 말로 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안겨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오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그 자리가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기만 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영접하기만 하면 슬픔이 변하여 큰 영광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감기 걸려 고침받은 것보다 죽을 자리에서 살아난 게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감기 걸린 사람하고 죽을 자리에 있는 사람하고 슬픔이 어떻습니까? 슬픔이 더 크고 아픔이 더 크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뒤집어 보면요, 감기 고쳐준 거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한 시간에 갈라가 모르겠습니다. 하루 이틀 갈련가요? 의사들도 안 됩니다, 끝났습니다, 죽을 준비하세요 하고 했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하실 때 히스기야의 기쁨 어땠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문제가 크면 클수록 영광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내가 절망할 자리에 그 시간에 오히려 복음을 같이 가까이 하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품고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복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 나에게 기름 부은 것은 이러이러하게 하려고, 너희를 구원하려고, 너 영화롭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구별해서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다 변화가 일어난다, 다 노래하게 된다, 다 감사 찬송하게 된다, 다 기쁨의 가장 인생의 최고의 신부에 담당하는 그런 날이 될 것이라.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그래서 그때부터 내 인생이 달라지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제사장, 영화로운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사장의 복을 함께 맛보고 누리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은 복음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이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제사장이 대신 말해줘야 되잖아요. 한나라 여인이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 눈도 어둡고 영적으로 문양 같은 모습이지만 그 입에서 그리하면 여호와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을 술 먹고 와서 지금 행패부린다고 생각했던 이런 영적으로 문양이었지만, 그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가 말한 것, 그 말씀을 한나가 아멘 하답하는 순간 마음에 있던 외로움, 슬픔, 고통과 아픔이 다 떠나가 버리고 한나의 마음이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가 뭘 품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 이게 복음이었습니다. 성경 안에는 이 복음이 무궁무진합니다. 아마 여러분 인생 아닌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이 너무나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으니까 가치가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나를,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기 백성이 자기에게 이루어달라고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하나님의 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를 잘 모르지만 난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너의 안고 일어서는 모든 움직임과 너의 머리털까지도 다 셀 수 있을 정도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나는 내 형상대로 존귀하게 만들었다고. 너를 복중에 짓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고 있었다고. 창세전에 너를 선택하였다고. 너는 우연히 아닌 나의 계획 가운데 지어졌다고.
내가 태어날 정확한 때와 살 곳을 미리 정하여 주셨고 너를 어머니 못해서 신묘막측하게 만들었으며 세상에 태어나게 하였다. 나는 너의 진실한 아버지다. 변함없는 너와 늘 함께하고 있는 완전한 사랑이다. 이 사랑을 너에게 아낌없이 주련다. 너는 나의 자녀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란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라 행복하기를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너의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 주시라고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바다의 모래알 같아서 일일이 셀 수조차 없답니다. 나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에게 복주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니 너는 나의 소중한 보물이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고 보아라 나는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며 나를 기뻐할 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내 딸아 너의 모든 환난 중에서 너를 위로하며 너의 마음이 상하여 낙심할 때 너를 더욱 가까이 하리니 나는 너의 위로자니라. 목자같이 내가 너를 품에 안아 인도하며 언젠가 내 눈의 모든 눈물을 씻기고 이 땅에서 겪은 너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사라지게 하리니 내가 예수를 사랑같이 너를 사랑함이니라. 예수를 통해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을 보여주었나니 예수는 나의 형상이라. 그를 통해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을 보여주고 너의 죄를 묻지 않았으며 너와 화목하려고 나의 아들을 죽게 하였다. 그의 죽음은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니라. 너의 사랑을 얻기 위해 나는 나의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었다. 그러기에 내 아들을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내 딸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돌아오는 날 하늘에서는 큰 기쁨의 잔치를 베풀리라. 나는 언제나 너의 아비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니 어서 나에게 돌아오렴. 지금도 두 팔을 벌려서 너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며 너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너를 사랑하는 아비로부터. 이렇게 절절히 성경 안에는 그 외에도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행복자가 되어지고 이런 수많은 복음이 있는데 세상에 수많은 메스컴과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한 복음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복음을 가까이 하시고 복음을 품으시고 복음을 바라보시고 복음을 따라 걸어가시고 복음을 따라 말하다가 복음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믿기만 하면 그 뜻대로 믿음의 놀라운 복음대로 열매 맺게 하시는 열매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삶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